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일낮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2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해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먼저 문안 인사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감사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가 잘못된 그리스도론을 가르쳤던 이단 사상을 대적하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론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2절에 이제 십자가의 피에 대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과 화목을 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자신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나 상식이나 논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가 성자보다 더 높거나 성령은 더 낮은 분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분인데 세 분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위를 성부나 성자나 성령 서로 높고 낮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이 미혹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은 열등하다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를 보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태양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이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태양은 원래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뜨거운 열기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도 본체 되시는 성부와 빛과 열과 같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상식으로 보면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고 너무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이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한 그 이단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직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집에 오면 자식들로부터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또 부부지간에는 남편이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의 직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각자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단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 예화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 이단 사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삼위일체론에 대하여서 풀어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놓아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와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인간적인 논리나 표현으로는 설명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비유나 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귀를 닫으십시오. 그것은 이단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파고들었던 이단 사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열등한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서 먼저 그리스도론에 대하여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천지 창조도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영역이다. 그래서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 인간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과 구원과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화평과 화목을 가져온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 이전의 인간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평화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성도들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모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시며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모인 주님의 몸된 예담교회 지체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누리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늘 낮게 여기면서 겸손히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바보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바보로 소개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종하여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보증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또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소로 내려가 사울을 찾아 함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팀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즉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다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나고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다투게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함께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나고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화목하게 함께 주의 일을 하려는 일꾼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전반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일 중심의 그런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후반부 그 사역에 가서 보면 그도 넓은 마음으로 마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일꾼인 거예요. 주의 일에 화목케 하는 일꾼이죠.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을 마음이 따뜻한 바보들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형제들에게 화목을 끼치는 일꾼들이 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따뜻한 바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모인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에서도 늘 화목해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인데, 이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알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까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논리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유나 설명이나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십자가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늘 화목을 끼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지체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그리스도론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지체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섬겨나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지금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주일날마다 진행을 합니다. 주일날만 6월 28일, 7월 5일, 12일, 19일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셨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모든 지체들과 화목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